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감사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표현을 할 만큼 각별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이방인 선교를 행한 개척교회의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처를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허락했다. 바로 루디아와 또 다른 여성 동역자와 그리고 모든 빌립보 성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만 항상 맨 먼저 앞에 달려고 바로 바울의 그 마음을 위로해 그리고 그의 필요를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며 따르는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바로 기쁨의 소식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사탄의 영적인 교만과 시기 그리고 다툼과 분열의 공격을 받게 되지. 죽었던 옛자 다시 그 자아가 스멀스멀 내면에서 일어나고 서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주님의 그 몸된 집에서 싸움을 통해 큰 위기를 만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 본래 한 지체가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몸을 이루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한 성령을 모신 자녀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서로 하나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마음에 그 평강을 주시도록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 그가 근본이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거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는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바울의 기쁨이 면류관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랑하고 싶었던 바로 빌립보의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독한 이방인의 그 전도 사역 가운데 언제나 그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던 기쁨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존재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순종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있어 기쁨의 면류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군복으로 환복한 갈아입은 십자가의 군사들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신 바로 사역의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타령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에 바로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면류관을 받을 기쁨의 소망을 간직한 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잊지 못할 믿음의 동역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서 감사함을 절대로 잊을 수 없게 만든 두 여성은 누구입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녀들은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힘써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감사한 은인에게 옥중 생활의 힘든 환경에서도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늘 잊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로 이 두 여성 가운데 한 여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두 여성이 서로 교회 주도권을 갖고 갈등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된 바울은 즉시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다시 화평을 이룰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과 12절에서 16절 말씀. 형제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 글로에 지켜내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을 헛되이 가냐고 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교회의 문제와 우연의 시비, 교회마다 공통된 큰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맞아 바로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더욱 극심한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그 법정 시비 날마다 끊이질 않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당대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가 생겨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파이,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파이, 또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파의 한 주자라고 각각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바로 이 분쟁의 환속으로 뛰어드는 불나와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각각 그것으로 뛰어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의 원인을 누구에게 속한 개판, 아무런 별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고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그 저주의 올무를 끊으시고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하심으로 장차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집에 입성할 영광의 소망으로부터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외 다른 어떤 누가 되었든지 그는 꽃과 같이 시들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부질없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종속되어 종노릇을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은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종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분쟁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악의 도구로 이용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저 죄의 사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본래 아버지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잠시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고 또 기꺼이 죄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을 선명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0절과 14절과 18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보좌인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주인이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감동을 일으키심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과 우리가 한 주를 모신 바로 예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허무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고 헛된 시간 낭비에 절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역행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 북종하여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영생의 믿음을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저 세상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하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화평을 깨고 또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공격에 대항하며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 바울의 두 동역자를 격려하며 모든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뜻을 모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화평에 힘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두 번씩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왜 바울은 성도들이 현실에 맞닥뜨린 불안한 이 현실과 또 기쁨이 사라진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재차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바울의 주장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자녀들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장 불안한, 가장 불안전한 지금 로마 감옥의 현실에 있음에 자신의 처지보다 먼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처지를 살피 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이 담대히 아니 무모하기까지 한 그의 평온함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안에 함께 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 그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8장 18절과 21절에서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지금도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하게 될 때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기쁨의 신앙 고백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받게 될 어떤 이 세상의 고난에서 능히 모든 시련을 구원의 기쁨과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성령님께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일평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날마다 기도로 구하며 언젠가 몸의 속량 곧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이르게 될 날에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인내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저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타락과 파괴와 거짓이 난무하는 부패한 사회가 다시 재현되고 거짓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된 교회로 무장된 그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출몰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찬양을 인내로 참고 믿음을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과 6절과 13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의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차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아멘. 바울은 이제 아들의 영을 마음의 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땅에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것과 세상이 우리의 관용을 알도록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재림의 날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관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본향을 바로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 소유하는 자만이 누리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지금 살고 있음을 항상 인정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선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뜻 먼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배려와 존중의 미덕을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당당히 나타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12절에서 14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보다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한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영혼은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의 그 해방과 다시 유대계로 회유하여 돌아올 것을 회유하는 끊임없는 사탄의 그 유혹 앞에 그는 날마다 시원한 싸움을 싸우며 십자가의 좁은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 땅 가운데서 치러야 하며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 무엇에든지 참되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빚진 자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영생의 믿음이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의 이 주도권을 이은 분쟁과 분파와 분열의 문제를 겪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한 성령이 함께 공유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몸에 각각 붙어있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가지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마음에 지금이 경고를 본문을 보마 그의 기쁨과 그의 평강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참되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음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성령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환난과 문제 앞에 빠져 그리스도의 무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비바람과 돌풍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평강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기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이 타락한 시대를 맞이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을 능히 이길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어실 그날에 금먹기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어실 그날에 금먹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평강의 오른팔과 성령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들의 영을 소유한 모든 이 시대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